기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청년연합 부음집회 실황 녹음 테이프 꿈. 모두 3개 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존귀한 자가 되라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기립해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별로 길지도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직도 찾는 소리가 나는데 역대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월이 낳았다 하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없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찬양 하나 하고 갑시다. 싱글싱글 번글번글 찬양하겠습니다. 싱글싱글 번글번글. 옆사람과 우리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얼굴을 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싱글싱글 번글 싱글 번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싱글 번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번글 옆 친구를 안마해요.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싱글 번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번글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해. 예,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소의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썼던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빌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빌 게이츠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빌 게이츠가 의미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 게이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때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뭐 물어보나 마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흔들립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패러디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패러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영화도 아니죠. 비디오죠. 비디오 가게 가서 쭉 보니까 별의별 제목이 다 있대요. 해피엔드 패러디에서 해피엔딩, 뭐 인정사정 봐줘라, 뭐
주재소 습격 사건, 뭐 용의 국물이 다 있대. 용의 국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통영선교라고 갔습니다. 통영선교 갔더니만 그 이름표에다가 자기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닷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매닷컴. 아주 자매를 좋아하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뭐 식어진 자매에 불을 붙이라. 무너진 자매를 재건하라. 심지어 자매 전도서 뭐 그 형제 노래를 불러도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약간 외설스러운 제목인데 자매 무릎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형제는 뭐든지 자매예요. 자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별로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준이 되고 있구나. 내가 패러디 당하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패러디 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되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가 다 패러디 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복잡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컴퓨터 성경을 보니까 한 6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대상을 읽길 싫어합니다.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 자손들의 그런 직분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600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좀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인생이 누굴까?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 야베스는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이상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 제가 눈을 아주 번쩍 뜨게 만든 얘기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죠? 야베스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이끄는 우리의 모든 양떼들, 또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비천하고 가치 없는 인생 살기보다는 좀 존귀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 절대 안 길어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젊은 목사라 그러고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 저는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왜 그러냐면 내 20년만 있으면 좀 환갑이거든요. 환갑.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토막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토막 하나 딱 남은 것 같아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 환갑이고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18번으로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전 이렇게 따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태어나서 대통령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79년에 총알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번 입시는 없다. 그랬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웃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입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건 국가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입시가 어디냐. 이건 전시에 방불할 상황이다. 입시 없다. 그러면서 제 친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표정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이제 인생에 그거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쳐다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열매 거둘 걸 향해서 매진해도요. 인생이라고 할 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지금 2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뭐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수될 만큼의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충만하게 뛰어야 돼. 충만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얘네들 뭐 젊어서 놀자 이러면서 몇 년 또 탕진하면 어떻게 할까? 인생이 짧은 건데. 그렇죠. 1년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1년이 뭐야? 한 달도 아껴야죠. 우린 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술 취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비웃거리면서 뭐 배우겠다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나가서 열매 거두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좀 업그레이드된 인생, 그죠?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좀 이 야베스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야베스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는 탁월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천상의 복을 주십시오. 천상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좀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여기저기서 물 새가지고 누수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뜻있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제대로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죠. 흐리멍텅해가지고 도대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인생 살아갈 때 제일 답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놔두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허송세월하고 목적도 없고. 인생의 설계도가 뭐냐 그러면 인생의 설계도도 없고. 여러분, 하다못해 조그만 집 하나 지을 때도 보면요, 설계도 없이는 집 못 짓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도 안 나와요. 나는 이런 헛강 같은 건물을 질 때 무슨 설계도가 필요할까? 그냥 와가지고 적당히 맞추면 되지. 아니에요. 적당한 건물 하나도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고귀한 거라면서요. 자기 인생에 설계도도 없어요. 나이 20 넘어가가지고 네 인생의 설계도가 뭐냐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씩 웃고 있고. 아이구나, 그런 한심한 인생들 보면은. 여러분 웃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인생을 좀 바치면서, 그래서 이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인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스턴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을 때 낮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여기저기 구경을 좀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던 존 하버드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1640년에 그리고 책 200권을 기증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타계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참 아깝다. 그죠? 대학을 세우고 1년 만에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존 하버드는 1년 만에 죽었지만, 당대 그 대학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버드의 꿈을 사용하셔서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과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왔습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각종 수상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비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젊은 목사니까 뭘 극복하려고 그러면 비판을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주세요. 한국 사람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 돌아가는 꼴들을 보니까, 그죠? 다 좋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고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좀 소수가 계시고, 훌륭한 교회가 더 많고 훌륭하지 못한 교회도 가끔 있던데, 한 10년, 20년 한국 교회를 주도해왔던 그룹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더니만 훌륭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잘 시키고, 말씀 훈련도 잘 시키고,
그죠? 뭐 교제권도 잘하고. 근데 약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밤낮 교회 안에 훈련만 시켰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뭐 성경도 모르는 게 없고, 뭐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끝나고 옷 사러 갔지만 하여튼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뭐 성경 공부 안 하고 옷 사러 간 것보다 낫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그죠?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에 이런 오합지졸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강한 자로만 훈련을 시킨 거지 나가서 뭘 해야 될지는 하나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좀 조용히 하고 나가서 떠드는 사람, 나가서 강력한 사람들.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정의를 낼 때 그렇게 내렸습니다. 3.1개 이런 교회 되자. 좀 미사일 발사대 같은 교회가 되자. 미사일 발사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발사를 탁 하면 어디 가서 터지죠? 목표지에 가서 꽝꽝꽝 터져야 되잖아요. 교회 예배란 게 뭡니까? 미사일 발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미사일이거든요. 여기서 뜨겁게 발사를 해가지고 터지기는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캠퍼스에서. 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교회 안에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일전에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취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더라고요. 3.1교회는 용각산 교회다. 뭔가 했더니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죠? 교회에서 제일 팔순이 같은 놈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떠드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출세 못한 사람 교회 와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교회 와서 이루려고 그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자꾸 하지 마세요. 난 그 성질 나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계시오. 가만히.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하면 힘을 얻는다 그러는데 난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아멘 다 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말을 잊어버려. 할 말을. 그래서 나는 부흥사 되긴 글렀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하고 현장에서 강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걸 봐서는 안 되고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를. 교회도 보세요. 젊은이들이 그래도 오잖아요. 뭐 없습니까? 전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에 물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물론 그런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도 본거는 많잖아요. 본거는 많은데 젊은이들이 와요. 근데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가 다 백수들이에요. 백수들. 거룩한 백수들. 뭐 새벽에 가도 있고 낮에 가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백수들 가운데 좀 잘 됐다 그러면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정도로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어디 신학교나 가서 하나 붙었다 그러고 그게 출세한 거 아니에요? 뭐 기도했더니 뭐 신학교도 몇 번 떨어져요. 그것도 떨어졌다가 붙으면 뭐 감사금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인데 누가 매력을 갖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델입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두고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몇 번 더 자제를 못하시면 저기 나가서 들으시죠. 나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강해, 뭐 갈라디아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 그것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맨날 이런 찬양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들어야 돼, 십자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앉혀놓고 하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다 죽는 존재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제가 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거든요. 저는 교활하기 때문에 잘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참 죄는 많이 졌어요. 그래서 11계명이 우리 교회에서는 들키지 말란데 들키지 말라. 잘 안 들켜서 그냥 괜찮아 보일 뿐이지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셨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확신이 와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교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잘한 편이에요. 복음만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은 저는 생수라고 생각해요. 생수가 여기 한 뭉텅이 있어요. 문제는 뭐죠? 저수지가 있어요. 생수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각 가정까지 올라 그러면 송수관이 있어야죠. 송수관이. 근데 한국교회는 송수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생수만 강조해요. 생수만. 여기 생수가 있다. 예수님이 생수다. 누가 아니래요? 그래놓고 이 생수를 증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했다고. 알아서 갖다 줘. 알아서 퍼먹던지. 그지? 알아서 사람들 와가지고 기진맥진하면 와가지고 물 마시면서 여기가 생수고요. 생수요. 그러고 죽고.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난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밤낮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의 주변머리만 헤매지 말고 영향력 있는 핵심의 자리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핵심의 자리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야죠. 준비해야죠. 송수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송수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걔는 완전 꼴통이기 때문에 한 권밖에 몰라요, 그냥.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냥 떠들게 놔두고 보내야 돼요. 그 대화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설교 딱 한 편 듣고 판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전병헌 목사는 다 좋은데 복음이 없어 그래요.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송수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한번 딱 듣고 복음은 안전하고 밤낮 컴퓨터 하라 영어 공부하라 그것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모르는 거죠. 복음은 전제입니다. 전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그 송수관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앉아가지고 무슨 뭐 검찰에서 검사가 뭐 대낮부터 폭탄 좀 마시다가 뭐 헛소리 해가지고 나라 꼴이 어지러워졌다. 이 꼴이 뭡니까 하고 비난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검사가 되지 못했습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우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법조계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끝납니까? 용의 기도하기 준비해야지. 준비.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법고시 보기 준비해야죠. 그때부터 우리 주보에 내놓고 기도했어요. 사법고시 많이 붙게 해달라고. 많이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막 주리를 틀고 공부할래 안 할래 하고 1년을 했습니다. 1년 하니까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7명이 붙었어요. 우리가 7명이. 700명 붙는데 7명이 붙잖아요. 1년 뛰어가지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일을 못하냐? 왜 그 일을? 밤낮 의료계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왜 해요? 학계가 문제가 있다. 경제계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왜 해요? 준비해서 인재를 보낼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대책이 없어요. 머리는 쓸 줄 몰라요. 무책임합니다. 그냥. 밤낮 구호밖에 없어요. 뭐 하자. 뭐가 문제다.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책임진다면서요. 책임지려면 준비해야죠. 용의주도하게. 세상은요. 떠드는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확고한 비전을 붙들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서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이멘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치고 내가 아멘 그러지 에이멘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만할 건데 계속 하는 걸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통역을 안 했는가 봐. 참고 지나갑시다. 우리 문화 가운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있는데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능력도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많은 부분에.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문화 자체, 시스템 자체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 인류가 되는 사람이 인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켄쇼부, 진검승부라는 거. 중간에 뭐 시기질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1등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인정을 해줘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항상 탑 리더십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앉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구조는 어떠냐? 한국은 1등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또 대원군같이 이게 바보짓 하다가 막판에 딱 잡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1등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부터 이 문제부터 고쳐야지 우리 한국이 결국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탁월하고 똑똑한 애들은 절대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각 교회 회장들은요, 한 반푼이들이 다 회장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거의가 총무예요, 총무. 걔는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안 된 애들. 거의 총무야. 여러분이 이렇게 열화와 같이 호응하는 걸 보니까 진실이라는 게 확인됐죠. 저는 이게 한국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 지금 총무하는 녀석들이 다 회장이 돼야 돼요. 탑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죠? 대가가 나와요. 대가. 대가 한 사람이 나오면요, 전체의 수준을 다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대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가 되면 되면 내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는 30분 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3시간을 탁구를 쳤습니다.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탁구만 쳤어요. 그러니까 탁구 실력이 자꾸만 늘더라고요. 굉장히 늘어나요. 탁구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2년 치니까요. 그중에 잘 치는 사람도 있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실력이 평준화돼 버려요. 비슷비슷해지더라고. 아무리 쳐도 실력 향상이 없어요. 아무리 쳐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구의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수원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이제 교역자로 오셨어요. 이분이 보통 땐 말이 없으셔요. 그러더니만 탁구 잘 못 친대요. 라켓을 딱 잡더니만 그쪽 그 반포 무림을 완전히 평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쳤지요. 이제 기도 20분으로 줄이고 또 열심히 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1년, 2년쯤 되니까 실력이 부쩍부쩍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 수준까지 또 올라가더라고.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대가 만나야 성장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이 탁월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큼 올라가요. 전도 안 한다 그러면 자꾸 탓만 하지 말고 혼자 한번 전도해봐요. 다 올라가요. 그 상태까지. 우리 교회는 41개의 팀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41개의 대학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일 잘 모이는 부서하고 제일 못 모이는 부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느낀 게 뭐냐면 한 팀 정도가 치고 나가주면요. 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요. 이 대가의 원리야. 대가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짜리를 죽이면 내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1등은 우리 전체의 재산이에요. 어떤 분야든 간에 1등이 있어야 수준이 올라간다니까요. 1등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1등이 주는 게 뭐예요? 비전을 준다니까,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비전을 주시기도 하지만 1등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1등을 죽이면 안 됩니다. 1등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1등 되십시오. 적어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등을 살려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럼 변화가 됩니다. ETF의 앞면 끝부분입니다. 뒷면에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옥 목사님이 존귀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